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자에게 띄우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목양을 맡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목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고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저런 방향성으로 간다. 이것은 축복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가와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신이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정체성이 없으면 뒤죽박죽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교단 총회장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힘이 되어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갔던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격이 되었죠. 나 자신의 정체성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1절에 구주, 이것은 헬라어로 소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초대교회 때 이 구주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준 이 칭호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야기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피해를 보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면 치킨 좀 들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때 죽음을 맛봐야 했고 또 일제시대에도 독립을 외칠 때 죽음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군가는 무엇이 복음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 전서에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썼는데요. 자, 디모데에게 왜 서신서를 썼을까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다 집안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제자로 부르거나 같이 동역할 때 한계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디모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선교지까지 나섰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양육된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로 은혜, 긍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지 서신서를 적었던 것이죠.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축복, 은혜, 긍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의 것도 좀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영적, 내적인 요소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하늘의 소망, 평안, 이런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속적인 기준, 그것도 잣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떠한 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명문 학파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 긴 명함보다는 짧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혹은 한 줄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로 불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의 다른 교훈을 가르쳐 신화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신화와 스스로 자긍하게 하는 가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삶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자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문제가 있는 장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초대교회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신성하고 육은 썩어지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문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끝없는 족보를 따라서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표면적인 삶을 더 쫓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러한 족보와 신화를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관용하지 말고 그들을 더 이상 스승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이 가르쳤던 진짜 복음을 다시 되찾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권력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사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자기들이 만든 신앙, 그 율법화된, 종교화된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신사도의 특징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을 율법화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칭의의 삶,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좀 깨우쳐주고 진짜 복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일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죠. 우리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